최근에 여러분들 TV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마는 미국에는 이상한 집 장사가 등장했습니다. 이상한 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는, 지하에서 몇 달을 견딜 수 있는 지하 벙커와 같은 집을 이제 파는데요. 그 회사 대표하는 말이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금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염려하는지 단적으로 우리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미국은 사실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세계 어느 나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지는 못해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에게 충분히 대응하는 그런 또 무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나라들은 좀 말이 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북한하고는 도무지 이제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나라가 이제 자기들 나라 본토까지 당도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 장사가 이제 등장했는데,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제일 기본적인 욕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지요. 조금 더 이제 그 뒤를 다시 헤집고 들어보면은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지하 벙커라도 사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의 질, 또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상태, 이게 계속 지속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심에서 이제 금을 들여서라도 지하 벙커를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지하 벙커, 아무리 견고한 지하 벙커도 결코 지켜주지 못할 주님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한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다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날을 사모하라니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종종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까지도 그 종말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참된 신앙은 이 종말에 대한 준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 참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와 밀접하게 관계에 있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고대하는 세상은 인간의 노력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완성하실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교를 우리는 종교의 범주에 넣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유교는 종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유교는 종말에 대한 그런 내세에 대한 아무런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좀 고르게 도덕적으로 잘 운용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치기 때문에 유교는 종교의 영역에 넣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이렇게 수시로 종말에 대해서 가르쳤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예수님의 종말이 곧 올 것 같이 그렇게 이제 기록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종말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문제는 그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춰졌단 말이에요. 지연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숙제고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니까 교회로서는
그 지연된 재림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정리하고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초대교회는 대단히 고대하고 있었고, 심지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끝맺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아주 박해 속에 있던 교회를 견디게 하는 힘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그 당대에 오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나름대로 정리된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혼돈을 막기 위한 교회의 노력, 그로 인한 이런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전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림이 이제 일단은 지연이 되니까 교회들 가운데 여러 반응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이제 반응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여기에 나온 대로 보면은 그 재림 자체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 제일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는데,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재림이라니, 그 재림이 무슨 얘기냐 하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고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주 예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9절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예수가 재림하겠다, 다시 오겠다는 이 약속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이유 때문에 재림이 자꾸 지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저놈 나가가지고 빨리 망해버려야지, 그놈 뭐 망해버리고 우리 남은 식구들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약속이 자꾸 이제 늦어지는 것 같이 보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약속을 미루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이 보일 뿐이다 라고 그런 말씀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재림이 지연된 건 사실이고, 재림이 지연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인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혼란은 처음 교회에만 있은 게 아니라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재림의 지연에 따른 혼돈, 또 이단들이 발호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자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선의가 왜곡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의를 악용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재림이 지연된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기로 해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발호해서 자기들 주머니에 채우는 것.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고 지금도 있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로 해가지고 개인의 인격을 파탄에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요. 그게 가져오는 폐해는 대단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솝 우화에 나눈 것 같이 거기에 안 빠진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불신하게 만들어요. 이솝 우화에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얘기 다 알지요? 양치기 소년. 양을 치는 목동 소년이
들판에서 하고 한 날 양 떼면 돌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마을 뒷산에서 매일 해만 뜨면 양 몰아가지고 뒷산에 가지고 양을 치는데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이 소년이 한날은 꾀를 내요. 도대체 이 무료한 이 생활에 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가만히 궁리하니까 양치기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또 양을 치는 목장주가 제일 겁나는 것이 늑대가 나타난 일이에요. 늑대는 나타나면은 양을 한 마리 지 양식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지 안 먹는 양들도 수많은 양들을 목을 무너뜨려 가지고 죽여놓든지 중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게 이제 늑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무료함에 지겨워하던 이 양치기 소년이 한달은 꾀를 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지르면은 동네가 발칵 뒤집일 거야. 그러면 훨씬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날은 대담하게 늑대가 나타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가가지고 큰일 났다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외치니까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부 농기구를 들고 도끼를 들고 낫을 들고는 늑대 잡으려고 동네 어른들이 다 나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늑대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이야 하고 도망갔는데 너무너무 재밌거든. 며칠 있다가 또 심심하니까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몇 차례 이제 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이 거짓말로 이제 탄로가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양치기 소년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됐어요. 어느 날 진짜 참으로 늑대가 나타난대. 이때 소년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늑대가 나타나 큰일 났다고 빨리 좀 나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데도 아무도 그 소년의 고함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 왜? 이때까지 몇 번이나 거짓말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해서 망하게 한 것은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만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재림? 그럼 뭐 재림이 무슨 이야기냐고. 이때까지 재림이라는 얘기 수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아직까지 없었지 않냐고 하면서 재림을 불신하게 하고 혹은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같이.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 두 가지. 임박한 재림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것.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오느라 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기는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 혹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애써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만해. 듣기 싫어.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많은 현대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지. 사실은 더 큰 문제다. 이제 우리는 이런 형국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균형된 자세를 가지도록 말씀한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주 예수의 다시 오실 날, 오늘 여기 보면 주의 날 혹은 하나님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지하 벙커도 견디지 못하는 체질이 녹아버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날을 사모해라.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라고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져 버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것을 고대한 사람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영접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그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것. 그러면 주님의 나를 사모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그 나를 기대한다고 그러면은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생활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 주님의 날에 주님은 다 심판대 앞에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사람들을 다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인정받기를, 그 얘기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다름질을 잘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11절 뒤에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고대하는 사람일수록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충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결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요. 마지막을 고대하는 만큼 현재의 삶에 있어서 충실함, 진실함으로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이단들은 주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자기들한테 산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흰 옷 입고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난리죠. 생업 다 팽개치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여기 자기들한테 모인 사람들만이 전부 휴고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받들려진다고 그렇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속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고 아예 부인하고, 아니에요. 둘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사람은 오늘 현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당신이 오실 날이 당신 자신도 모른다고 그래요. 아들인 예수도 모르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날은 도적이 밤에 임하듯이 불현듯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어느 집에 부잣집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갈게 하는 도둑은 없잖아요. 도둑은 몰래 옵니다. 그와 같이 주 예수의 재림도 반드시 도둑과 같이 그렇게 올 것, 불현듯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가올 역사의 종말은 갑자기 불현듯 다가오고, 그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종말 맞는 것, 그건 죽음이죠. 죽음도 갑자기 맞아요. 오랫동안 5년 10년 병상에 누워가지고 고생하던 사람이야 오늘 내일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죽을 날을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 죽음의 종말의 날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맞습니다. 여러분 그와 꼭 마찬가지로 이 지구라는 별, 우리가 디디고 사는 이 지구라는 행성도 어느 날 갑자기 대변혁을 맞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기 오늘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대변혁입니다. 대변혁. 그래서 지구라는 이 행성도 별도 갑자기 대변혁을 맞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다 앞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너무 견고한 것 같잖아요. 이거 도대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을 조금만 관찰해 보면, 또 성경을 조금만 열심히 보면은 이것도 대단히 허약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진 때문에 최근에 겪은 어려움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땅이 한번 흔들려 버리니까 얼마나 인생이 나에게요. 인생들이 지어놓은 견고한 건축물들이 얼마나 맥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와 함께 이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말의 의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되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삽시간에 근거가 무너진다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도 여기 베드로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 잘 보십시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영광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나게 견고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꽃이 시들고 떨어지는 것 같이 무너진 날이 온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그런 업적들, 영광들, 심지어는 물질로 되어진 이런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느 날 허물어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고 말씀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것이 이 피조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자체 혹은 물질로 형성되어진 조성되어진 이 세상은 간단하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 성서의 선언이죠.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주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자, 사모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혹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될 일이 급하고, 청년들은 내가 직장 구해야 될 일이 급하고, 사업하는 분은 내 사업 걱정이 먼저고, 자식들 앞가림해야 되는 일이 부모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또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북한 핵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길에 급한 일인데, 주님의 날, 새 하늘과 새 땅, 그거는 나하고 무관한 세계같이, 그래서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주님의 날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날은 여러분들 조금 먼 얘기 같으니까 우리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특별히 주부들 같으면은 하루 세 끼가 얼마나 자주 닥치는 건지. 주부들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부엌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해먹이 가지고 식구들 다 출근시키고 학교 보내고 나면은 돌아서면 점심 또 준비할 때. 점심 언제 먹었냐는 듯이 또 저녁 준비할 때. 하루 종일 먹는 것 준비하고 먹이고 하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 같아요. 그 일 잘 해야죠. 식구들 건강을 책임져야 주부가. 마땅히 신경을 쓰고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일상의 그 일만 계속 관심을 가지다가 전혀 자기의 죽음을 준비 못하고 마지막을 맞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입에서 마지막 병상에서 임종을 앞두고 하는 말, 열이면 9, 무슨 말이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내가 헛살았다. 그 소리잖아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일상의 일에 빠져서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너무 일상 하루하루 살기에 바빠가지고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전혀 신경 못 썼다는 말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벌어먹고 살고 애들 키우는 데만 빠져가지고 내가 전혀 의미 있는 일을 내 주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못 미치고 내가 죽음을 맞았다는 그런 한탄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무슨 흔적을 남길 것인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내 후손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걸 준비하고 죽는 사람이 사실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 빠져서 죽음의 임박에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후회되겠지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실 그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일상에 수고를 거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평가할 그 날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거는 나를 포함한 인간의 노력 너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임하는 종말론적인 세상입니다. 우리의 노력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안에서 조금씩 맛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삼라만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완전히 통하는 세상이라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일 거예요. 그 마치 우리가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마음이 황홀할 때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아예 올 거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래서 반드시 그 세상은 올 텐데 새로운 생명의 세계, 새로운 살롬의 평화의 세계, 오늘 여러분들 교동문에 우리 읽었듯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 전혀 해함과 상함이 없는 거예요. 두루 고루고루 평화롭게 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가 조금 이상 가운데 본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 속에 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고. 그런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온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세상을 기대하는 만큼 매일의 삶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성결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충실하게 그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놓쳐버리고 지하 벙커만 파가지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지하 벙커 산다. 그거는 김정은이 핵은 이겨낼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피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지하 벙커보다 더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여러분 다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생명떡으로 우리를 먹이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그 날을 준비하듯이 거룩하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